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몸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이 선포하게 되면 여러분은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창세기 49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을 살리겠다고 하는 유다를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했는가를 여러분이 보시면 알 겁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찬송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을 상대할 사람이 없을 만큼 여러분을 이렇게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여러분이 점점점 자라면 내 아들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고 누가 그를 이길 수 있겠느냐. 그리고 10절을 또 보십시다.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날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하리라. 수많은 모든 교회들은 바로 하나님 노릇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답답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자꾸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답답한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사탄에게 잡혀 있는 자들이 겁도 없이 지금 하나님께 나 자신에 대하여 묻는 게 틀린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묻지 말고 뱀 대가리부터 깨트려 보십시오. 뱀 대가리는 깨트리지 않고 자꾸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뭔가 묻는 것은 틀린 종교입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이 발견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4절을 여러분 잘 들여다보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창세기 3장 4절 5절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죽는 존재입니다. 죽는 존재가 끊임없이 이 땅에서 더럽게 살면 되겠습니까? 더러운 것을 깨트리라고 창세기 3장 15절 예수라는 그리스도 그 생명, 그 능력, 그 권세를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답답하다고 묻는 게 아니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무지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이 더러운 저주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내 몸에서 깨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지어다. 이거부터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결코 죽지 않는다고 대들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먹는 날을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늘 세상 걸 먹고 세상 보는 눈만 밝아진 겁니다. 그래서 옛뱀곤 막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살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사탄에게 늘 유혹당하는 이것부터 먼저 깨트려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냥 알지 말고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도대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누구십니까?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희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라 이 말이에요.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자의 후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심이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정말 개판도 아니고 너무나 더러운 감정 가지고 무속 속에 미신 샤머니즘 속에 귀신 들린 상태로 자기가 누군지도 알지 못한 채 지금 답답하다고만 하고 사람을 괴롭히는 이상한 사람들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여자의 후손,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 그 뜻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 뜻을 찾아낸 사람만 드디어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힘써 아는 사람만 나를 따라오너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예요? 사람을 낚는, 사람을 바꾸어주는,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주는, 사람의 팔자를 바꾸어주는, 국가의 운명을 바꾸어주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 예수를 모르면 예수님이 따라오라는데도 안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척 광명한 천사로 가장할 뿐입니다. 따라가도 어떻게 따라가야 됩니까? 여러분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거룩해지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는데 율법으로 거룩해지려고 하니까 자신도 죽이고 남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거룩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면서 지가 거룩한 척하면서 남을 죽이는 거라 오늘날 기독교는 개독교가 된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내가 옛사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이 사신 것이다.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으로 요약한 단어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의 핵심을 뽑아놨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나는 항상 기뻐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예수만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영원한 하나님이 내 몸에 있어야 여러분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 여러분이 동참하는 1인칭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제는 바뀌어져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문제를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의 실패나 약점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과거는 먼 훗날에 하나님의 계획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실패가 과거에 잘못된 여러 가지의 습관들은 바로 축복으로 이미 하나님이 응답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동서남북 속에 복음이라는 굿뉴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면 항상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만 다니지 교회당 마당 뜰만 밟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싶거들랑 내가 순간순간 잠잘 때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 대가리를 깨트리라고 마태복음 13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내 영혼 속에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지 못하는 것일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래서 여러분이 잠잘 때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 틈타고 들어와서 여러분의 온 영혼을 들쑤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 세상 것만 보이고 세상 일만 생각하다가 무가치한 삶 속에 늙어가고 죽음의 공표가 들어오는 그 시간부터는 이제는 견딜 수 없는 질병이라는 그 고독 속에 빠져 사람 자체가 이상해져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자의 후손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고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다 영원한 나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들여다봅시다. 여러분은 창세기 3장 15절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제는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뱀 대가리 깨트리는 이 일에는 쉬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로 함께하는 이유는 바로 뱀 대가리를 깨트리라고 함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성령 파워라고 하는 겁니다. 홀리 스피릿 영이라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틈타고 들어올 때마다 즉
즉각 뱀 대가리를 깨뜨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옛뱀곤 마귀 악령 막 이렇게 인상 쓸까봐 제가 한마디로 요약해놨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면 깨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진짜 동반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쉬지 않고 뱀 대가리 깨뜨리는 사람은 이거 하나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이름은 신비요 비밀이구나. 아무나 아는 게 아니구나. 유다, 바로 사람을 살리겠다고 결단한 나에게 그리스도의 실로가 나오는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서. 이런 자는 어린 사자처럼 점점점 성장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암사자처럼 모든 대적이 네 손에 잡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딴따단따다단 따다단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들이 소주 먹고 그렇게 살잖아. 그래서 허무하다고 나중에 울고, 그래서 죽으니까 슬퍼서 막 그렇게 뒤집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래도 안 바꾸는 사람들이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가야 할 곳이 따로 있어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그리스도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놓고 살지 아니하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영원히 가야 할 곳이 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도 늘 두려움에 휩쓸려 각종 질병과 재앙과 저주 속에 파묻혀 살게 되는 겁니다. 운명을 안 바꾸면 사람이 두려움 속에 휩쓸려 있어요. 그 두려움이라는 것 때문에 뭔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뭔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믿음을 놓치게 되는 것이잖아요. 뱀 대가리를 깨트리는 그 믿음을 놓치면 사람 자체가 흉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옛뱀곤 마귀라고도 하고 온천하를 꿰는 자, 이 사탄의 대가리를 내리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그놈의 심부름을 받아 그놈의 종노릇을 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세상과 덫을 삼아 음행하는 자가 되고요.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의 성공이 여러분 눈에 팍팍 들어올 때마다 점술가를 숭배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가수는 너무나 노래는 잘하는데 너무 자기 운명이 안 풀린다라는 걸 알고 점쟁이한테, 최고의 이름 잘 짓는 사람한테 돈 많이 갖다 주고 이름도 바꿔봤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센 철학관, 이제는 지식적으로 있는 사람 만나서 이름 져서 바꿔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더 큰 이제 구설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 운명의 쇠사슬에 사로잡혔다라는 이 한마디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으로 탁 방향을 바꾸는 그런 사람도 제가 만나봤습니다. 제가 그분이 앞에서 커피숍에서 메시지로 휴지, 레스토랑에서 쓰는 그 메시지 썼는데 그 종이를 다 가지고 가요. 지금은 좋은 예수님의 제자로 지금 조금씩 이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고 구슬한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에게는 여자의 우선 예수만 인생의 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자의 우선 예수만이 여러분의 그 더러운 운명의 저주, 사망의 굴레,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리아산, 갈보리산에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바로 그 이름, 그 비밀, 많이 부르면 부르는 만큼 그 이름으로 여러분은 거룩해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첫 번째 기뻐하고요. 시험이 오든지 문제가 오든지 기뻐하세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면 바뀌어집니다. 문제가 응답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왜 기도했는데 안 되냐고 답답해하지 마세요. 그건 틀린 신앙이라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는 틀린 기도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심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통해.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사람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진 자가 기도를 해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범사의 감사가.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연구하거나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믿어야 되는데, 여자의 우선 이 예수를 믿으면 믿는 만큼 응답이 오는데, 예수님의 친족들까지 예수님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마탱이가 가버렸잖아요. 이렇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람들의 영혼을 장악하여 마탱이가 가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실에 와 있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친척들과 예수님의 가족들까지도 다 하나같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심지어 또라이 미친놈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중상모략하는 이상한 사람 상태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강한 자, 이 결박하지 않고는 절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응답받을 수 없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해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강한 자, 공중권세 잡은 자,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자, 이 놈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해야 네가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지 저주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저주를 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귀신들이 사람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난 정말 귀신을 섬기는 것들을 보면요, 마탱이가 간 거예요. 이게 귀신이 무슨, 네 귀신 지금 네가 섬기는 그 귀신이 너에게 무슨 복을 줬냐 내가 물어봤어요. 온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정말 황당하다니까. 무속 현장을 가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자신들도 알아요. 빠져나오고 싶은데도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신들이 귀신을 섬기면서도 자기가 멸망받는다라는 걸 알면서도 못 빠져나온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한 번만이라도 불러보라고 그래도 불러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창세전에 예정되고 창세전에 예비된 자만이 부를 수 있다. 그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다면 이제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자의 우선 예수만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고요.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 이름 적용하면 전도도가 나오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흑암이 꺾이는 권세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잠시 살다가 없어지는 육신을 쫓지 말고 영원한 그리스도를 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예수사랑교회 그루터기 청소년들은 10년 안에 반드시 이 세 가지의 응답이 와야 돼요. 나의 가문을 완전히 바꾸는 언약을 나는 붙잡아야 되겠다. 탁 잡고 창세기 3장 15절에 집중하면 돼요. 우리 그루터기들이 자신들의 가문을 바꾸지 아니하면 절대 여러분 조상제 저주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가문의 저주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가문의 저주로 인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러 저주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루터기들이 가문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절대 언약을 붙잡지 못하면 삼중생활 쪽으로 들어가게 돼가지고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가장하여 더 나쁜 청소년으로 돌변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루터기들은 반드시 나의 가문을 언약으로 바꿔야 되겠다 결단해야 됩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그게 사무엘입니다. 이걸 여러분 그루터기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는 교회 목회자와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모든 선교사들을 나는 돕는 식주인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식주인의 역할을 내가 할 만큼 나는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 눈깔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드디어 이상한 눈깔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뀝니다. 그때부터 책을 보면 모든 책 속에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꿈도 없는 게 무슨 책을 봅니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도와주겠다라는 꿈이 있어야 여러분 책 속에서 지혜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을 준비하고 여러분이 딱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머무르는 모든 현장을 바꾸는 영적 서밋이 될 것이다. 세 가지 딱 준비하면 돼요. 그러면 10년 후에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게 되고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10년간만 준비하겠다라는 결단을 내려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오늘부터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세상의 나라는, 이 이놈의 세상의 나라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의식주 문제. 여러분, 의식주는 사람에게 가장 큰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면 여러분의 세계관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있기 때문에 저절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주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34절에 여러분 몸에 염려가 사라져요. 염려가, 지긋지긋한 의식주 문제 때문에 따라오는 염려, 두려움, 불신앙.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그 힘은 움직이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그랬습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움직이리라. 이 보좌 하늘의 그 힘은 여러분 믿는 자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완전하게 움직이는, 절대 우리는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움직이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의 환경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감찰하시고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24대면 세계복음화 여러분 현장 다정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위대한 작품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몸에 작동돼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 9절에도 노아도 이렇게 이분이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가.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로 의인이 되고 이걸로 완전한 자가 되고 이걸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치유시켜주고 다른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주는 이 시대에 남은 자 그루터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움직이는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성이 작동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은 질질질 종교 우상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오늘날 모든 종교들은 자신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답이 없어요. 답이. 교회를 다녀도 답답한 상태로만 다니지. 그래서 굉장히 감정적인 찬양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질질 짜고 울고 그래요. 여러분, 무속인 찾아가면 얼마나 잘 울어줍니까? 이년아 왜 인제 왔어? 내가 너 올 줄 알았어. 또 캐놨다. 이거부터 먹어. 오늘날 교회는 이상해져 있습니다. 지금 말초 신경들을 자극해가지고 잠시 감정으로 뜨거움을 주고 교회 바깥에 나가는 순간 아무 힘도 없는,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로부터 일평생 교회들이 거짓말로 속아서 온통 지금 사이비 종교들이 난무해진 겁니다. 목사인 저도 거기에 책임자입니다. 부끄럽게 저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던 교회를 포기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고 새롭게 시작한 게 예수는 그리스도, 그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의 후손, 바로 여자의 후손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내가 놀던 내가 이제는 생명에서 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을 영접한 이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놀던 내가 이제는 해방자로 놀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드디어 내 몸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해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더러운 우상 종교에 질질질 끌려다녔던 옛사람에서 이제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는 주로 시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제는 여러분들과 제가 가야 할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 성령 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리스도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리스도 그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낸다, 이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품속에 있는 분이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모든 질고를 그분이 친히 담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그 산에서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서 하나님의 독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새겨놓고 그분이 이름이 영접되어져 있어야 내가 하나님이 그러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이제 알았다. 이래서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에 나타난 문제 해결은 다 사람들이 무속인 찾아다니고 구설하고 제사를 지내고 부적을 써갖고 다니고 이러는 거잖아요. 얼마나 오늘날은 지금 세상의 문제 해결이 위대해져 있느냐면요, 모든 세상 신문 잡지에 보면 무속인 광고가 엄청납니다. 무슨 점집, 동자보살, 꽃보살, 뱀보살. 왜 수많은 사람들이 점을 칩니까? 왜 점치러 돌아다니고 점을 봐야 됩니까? 한 가지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몸에 있는 원죄, 이 문제는 오직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바로 원죄, 가문의 저주, 자범죄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 유혹을 통해서 인간에게는 원죄라는 것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지금 원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원죄를 가지고. 그래서 나를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래서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나만을 위해서 그냥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싸우면 용서도 화해도 사랑도 안 되고 그냥 다 파괴되는 겁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가 지금 원죄 해결하는 이 방법을 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해도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하나님이 여러분 몸에 없으면 그 사람은 성령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착한 척하면서 답답한 상태로 신앙생활하다가 구원도 못 받고 죽는 겁니다. 모든 가족으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고넬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하인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고넬료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도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 가정에 들어가서 베드로는 설교합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도 너는 사탄에게 묶인 자다. 네 안에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 그리스도라는 성령이 몸에 들어가 있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함으로 무지갱에 들어간다. 창세기 3장 15절은 원죄에서 해방받고 가문의 저주에서 죄사함 받고 자범죄에서 중독에서 종교의 중독에서 완전 자유와 해방과 진리를 갖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신 것이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확인하세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사람 속에 함께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사람 몸에 함께 있지 못하면 일평생 종교 생활하고 눈물 질질 짜다가 개죽음 당한다.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한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는 치매가 와서 죽고 어느 날 비참하게 사람들의 지금 모습이 무너지는 것. 여러분, 요팔 사사가 여러분 몸에 제거되지 아니하면 거룩한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는 이 원죄가 없어져야 여러분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9절에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여자의 후손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자의 후손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 원죄를 몰라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를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여러분의 조상의 그 죄가 개물림으로 여러분 몸에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자범죄 속에 무능과 무기력 속에 안 된다고 떠버리기만 하고 있을 뿐이고 죄만 짓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겁니다. 자, 4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왜 나타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은 영원히 사람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까지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니라.
지금 남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원죄 가문의 조상죄가 여러분 없어지지 아니하면 계속되는 어려움과 미래 불안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제사를 지내고 구슬하고 고사 지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대입고사 시험 볼 때 얼마나 무속인들에게 많이 사람들이 찾아갑니까? 공무원 시험 날짜 딱 찍고 놓으면 점집부터 가서 점을 보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운명으로 장악된 마귀의 영에 걸려서 지금 여러분이 종로로 타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만나면 온통 점쟁이 집 찾아갑니다. 오늘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요한복음 5장 24절 속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이 옮겨져야 됩니다. 그래야면 제사, 고사, 굿, 부적 이런 거 갖고 다닐 필요 없습니다. 아니, 우리 동네 여기 골목에 설렁탕 한 그릇 먹으러 가려고 그랬더니 새 건물 지었다고 돼지 대가리를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돼지 대가리를 누가 삶았습니까? 지가 삶아놓고 또 눈가를 희죽희죽 만들고 지가 만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입을 약간 벌리고 거기다 돈을 누가 꼽았어요? 지가 꼽아놓고 또 거기다 절을 해. 그 맛이 간 거지 그게. 오늘날 여러분, 현실 문제를 자세하게 찾아보세요. 오늘 예수님을 굉장히 비난하잖아요. 가족들도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바리새인 종교인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귀신의 왕이냐고 했습니다. 바알세불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령을 이렇게 귀신 들린 자로 완전 바꿔버립니다. 가까운 자들이 이렇게 엄청난 모욕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까지도 사탄의 역사로 해버립니다. 예수님의 사역 모두를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니까 완전 부정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과 그가 바알세불이 집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렇게 귀신의 왕을 힘입어 지금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완전 예수님의 사역을 호도해버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똑바로 잘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하늘에서 내어 쫓긴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자들과 영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이 다 내어 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념, 사상, 철학 이런 종교들을, 우상들을 심어가지고 사람들을 지금 완전 혼란케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라는 흑암 속에 지금 잡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이 존재하는 이 흑암 덩어리를 빨리 여러분이 결박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을 내 영혼 속에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모든 흑암과 모든 흑암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결박을 안 했더니 여지없이 유혹돼서 넘어져 버렸잖아요. 창세기 6장의 사람들이 흑암 결박하지 않았더니 악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네피림 귀신 들린 자들로 돌변했잖아요. 창세기 11장의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놓고 하나님과 맞짱 뜨자고 전쟁을 선포하잖아요. 이렇게 도무지 하나님을 여러분 영혼 속에 인정하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여 완전 나를 멸망으로 재앙으로 끌고 들어가는 이 사탄의 머리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세요. 여러분,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종교인들은 어마어마하게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귀신의 대장이라고 착각해버렸어요. 이때 예수님이 명확한 대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꼭 들어야 돼요. 이건 23절부터 26절에 자세하게 나왔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지금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너네 집안에 어려움이 와서 무당을 불러서 첫 번째 쫓았다. 조금 있어 보니까 더 100만 원짜리 해결했는데 두 번째 보니까 200만 원짜리가 또 찾아왔다. 그래서 200만 원짜리를 해결할 무당한테 찾아가서 또 쫓아달라고 했다. 그랬더니 300만 원짜리가 이번에는 찾아왔다. 그 300만 원짜리를 해결할 무당한테 찾아가서 구설했다. 해결됐다.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300만 원짜리가 아니라 이제는 내 아들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다. 변명이 나오지 않는 병이 왔다. 그러면 더 큰 센 무당을 찾아가서 구술했더니 이제는 이 아이가 조금 있다가 이젠 숨이 끊어지는 문제가 찾아왔다.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미 너네 집안은 강한 자가 잡고 있는데 무당 부른다고 굿해서 될 일이 아니다.
너네 집안에 지금 악한 귀신 7이 들어와 또아리를 들고 장악한 그놈부터 결박해라. 여러분 몸에 먼저 들어온 원죄, 가문의 저주, 자범죄 이놈부터 결박해라.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지 않고는 사람이 살 수 없고 그 누구도, 그래서 27절에 명확하게 대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사람이 먼저 너네 집에 들어와 있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완장 하나를 채워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놈을 결박할 수 있고 그놈의 대가리를 깨트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다. 그걸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이라고 한 거예요. 뱀 대가리 깨트리는 권세를 나는 가진 자다.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 집안에 역사하는 흑암 덩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내가 너를 쫓으니 나가라. 옛사람의 운명으로 나를 사로잡아서 답답하게 내 인생의 길을 막고 있고 내 인생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 덩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히 우리 가정에서 떼어질지어다. 이걸 하라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사람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사람이 종교 생활하면 왜 실패합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왜 실패합니까? 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가문의 저주가 막 들이닥칩니까? 왜 무속인 자녀들이 그렇게 피 터지게 저주를 받으며 비참하며 절망의 길로 가야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을 결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사 굿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다 세상 것만 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하고 예정하고 부른 그루터기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을 보고 결박하는 영적 싸움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흑암 세력을 결박하지 않고는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에 28절부터 크게 아주 이번에는 창으로 찔러놓은 겁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에 대하여 미쳤다고 해도 그런 건 괜찮다. 예수님에 대하여 욕지거리 해도 나는 괜찮다. 그러나 29절 보세요. 누구든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 대가리를 깨트리라는 이 말을 모욕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30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당신의 어머니 당신의 동생들이 너희들이 지금 밖에 찼나이다. 까불지 마라. 누가 내 어머님이요 누가 내 동생이고 누가 내 누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을 결박하는 사람만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동생이요 나의 누이라 나의 가족이라 이 말이에요. 용서받지 못할 단 하나의 죄, 성령 회방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두 손 모아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을 결박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이 땅에 누리며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주고 지역을 바꾸고 국가를 바꿔주는 영적 서밋의 군사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예수 사랑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집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모든 미신, 무능, 가난, 질병 이런 것들을 이제는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내어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들이 왜 흑암을 결박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매일같이 묻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이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창세기 3장의 중심이 되어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묻고 또 알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 속에 불안해하고 겁이 질려 끊임없이 도전할 수 없는 모든 불신앙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어지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살아왔던 모든 삶의 비극이 언제나 복음으로 희극이 되게 하옵소서. 반드시 흑암 세력을 결박하지 않고는 이길 방법이 없다라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놓고 이제는 정식이
초기도와 무시기도를 통하여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생명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모든 백성들을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